오늘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열왕기하 2장 9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장 9절입니다. 함께 우리 합독합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자기 스승에게, 엘리야 스승이 죽기 전에 이제 내가 곧 죽을 텐데 네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스승님이 가지고 계신 재산이나 부동산이나 뭐 이런 걸 저한테 주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성령의 영감의 2배가 제가 필요합니다. 그걸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엘리사가 다른 것을, 엘리야는 또 많이 있었어요. 선지동산, 뭐 어마어마한 큰 부지에 신학교도 가지고 있고 다 가지고 있었는데 그거 달라는 게 아니죠. 각 지역마다 또 엘리야가 또 왕에게 하사받은 많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엘리사는 그걸 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엘리야의 그 성령의 2배가 나한테 있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쩌면 훨씬 더 이게 실리가 있는 얘기예요. 세상 것하고 비추기 참 뭐하지만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왕자가 마을에 몰래 한번 나와서 이렇게 순찰을 나왔는데 어떤 집 창문에 귀를 대니까 세 딸이 얘기를 하더라잖아요. 큰 딸은 나는 빵 장사한테 시집갈 거야. 어마어마하게 빵을 많이 먹을 거야. 둘째 딸은 나는 옷 장사한테 시집갈 거야. 평생 옷을 아주 잘 입겠다고. 셋째 딸이 나는 왕자한테 시집갈 거야. 빵이고 옷이고 내 마음껏 누릴 거니까,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왕자가 그 일을 듣고 지혜 있는 셋째 딸하고 결혼을 했다고 안 그럽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우리가 많은 기도 제목을 갖고 우리가 많은 걸 원하고 있지만 성령의 충만함에 갑절의 역사가 있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 영적으로 지혜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렘넌트가 가져야 될 힘이 바로 그런 갑절의 영감의 힘이 필요하다는 것. 성령의 2배의 성령의 충만한 힘을 얻게 해달라고. 그렇게 정말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오늘 열왕기하 2장 9절의 말씀처럼 늘 그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원했던 그 2배의 성령의 충만함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이렇게만 기도해도 됩니다. 하루에 한 번을 하든 2번을 하든 밥 먹을 때마다 한 번씩 하든 딴 거 할 거 없어요. 하나님, 제게 2배로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럼 매일 기도를 하세요. 내가 하나님, 제가 어제보다 2배로만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어제는 하나였는데 오늘 2개가 되고 내일은 4개가 되고, 그럼 뭐 계속 그 기도하면 어마어마해지겠죠. 무한대로 그 성령의 충만함이 채워진다는 말이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고는 못 베기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든 들어주려고 별짓을 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가 그걸 이용하지 못하고 사니까 늘 이 땅 살면서 이거는 뭐 불신자도 아니고 구원받은 불신자보다 더 못한 그런 인생을 잘못하면 우리가 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힘이 있어야지만이 똑같은 어려움을 당하는데도 영적인 힘이 있는 사람은 그걸 능히 넘어설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게 그대로 자기 상처가 되어버리고 계속 어려움 속에서 힘든 상황을 연출해낸다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내 인생 살면서
어려움을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고 사는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하나님 여러분 가족을 어렵게 만드실 리가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렵게 만들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 위기, 어려움 만나면 어떻습니까? 영적 있는 사람, 힘이 있는 사람은 잘 대처하죠. 하다못해 육신적으로 사는 사람들도요, 그런 일이 생기면 세상 말로 깡으로, 정신력으로 마음을 굳게 다잡고 이겨낸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것보다 수천 배, 수억 배의 능력을 가진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절대로 우리는 거기에 질 수도 없고 하나님이 지게도 만들지도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인생 살아가면서 이 성령의 갑절의 영감의 힘만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다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완벽하게 다 맞춰 주시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언약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소로는 렘넌트가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 지금 현장 세상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잘 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잘 되는 거냐? 기독교는 다른 거 없죠. 오직 그리스도면 되니까요. 그런데 오직 그리스도만 해가지고는 혼동스러워요. 혼동스러운다기보다도 잘 가닥이 안 잡혀요. 그러니까 가닥이 잡힐 수 있도록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 무엇이 안 되고 있는지를 알면, 그렇게 안 하면, 그것만 주의하면 되는 쪽으로 가는 거겠죠. 먼저 렘넌트가 주의해야 될 것, 세상에 주의해야 될 것, 그 첫 번째, 실제적으로 많은 기독교인들, 불신자들은 얘기할 것도 없고요. 기독교인마저도 실제로 말씀이나 기도나 증인의 삶에 너무 무지하다는 겁니다. 이건 한마디로 복음을 잘 모르고 있고 복음에 무지한 거나 크게 다른 거 없다는 겁니다. 어떤 다른 우리가 좀 거창하게 얘기해서 하나님 아는 지혜 지식이 불신자는 아예 주어지지 않았는데 이 신자들은 그 지혜와 지식을 받아놓고도 제대로 하나님을 모르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이나 기도나 증거하는 증인은 곧 전도를 의미하는 거죠. 이 전도의 삶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니, 기독교인 전도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한 움큼 전도지 들고 띄우고 어디 나가야 되는 걸로 생각하죠.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내가 승리자가 되어 있고 내가 성령으로 갑절의 영감을 얻고 있으면요, 나머지는 다 하나님께서 만날 사람, 필요한 사람, 복음을 얻기에 시간표가 된 사람들을 우리에게 붙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굳이 전도하러 오늘은 누구를 좀 사냥감으로 볼까, 누구를 좀 오늘 전도 좀 해볼까, 안 해도 돼요. 우리는 그럴 수준이 아니니까요. 하나님이 내게 그런 사람들을,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시간표가 된 사람들을 우리에게 붙여주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그런 부분에 너무 무지하다고, 우리가 참 나쁜 말 같은데 전혀 모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 설령 우리마저도 그런 부분에 때로는 혼동스러워해요. 긴가민가 한단 말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저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또 아주 잘 나가는 중직자나 심지어 목회자들까지도 성경을 10번이나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다 읽었다. 나는 지금도 있기는 하지만 한때는 저기 유행이었어요. 우리나라가 어디 이 연수원 같은 데 가면 일주일 동안 새벽부터 밤중까지 성경 일독하는 데가 있어요. 그럼 처음에는 하도 안 되니까 억지로라도 가서 한번 읽어보는 거죠. 가서 새벽부터 시작해서 점심 식사 시간 빼놓고는요 종일 읽습니다. 그러면 한 6일 정도 하면은 얼추 일독을 하게 돼요. 그 양 자체가, 성경 양 자체가 그런단 말이죠. 또 안 하느니 한번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걸 몇 번이나 읽어도 몇 독을 해도 이 성령의 영적인 충만함이 없으면요, 그냥 스토리고 기억에 남는 내용일 뿐이지 하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배너를 이렇게 촬영한 감독이라 그랬나요? 그 사람은 성경이 하도 거짓말 같으니까 내가 성경 거짓말인 걸 한번 증거해 보겠다 하면서 성경을 읽다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배너를 그걸 지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사람은 뭐 어떻게 해도 되는데, 문제는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마저도 실제로 이 말씀 기도 전도에 너무 안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이 각인되어 있다는 거죠. 제가 나이 40에 예수 영접했다 그랬죠. 그럼 40년간 제게 뿌리 내린 각인된 체질화된 불신앙이 아니라 창세기 3장 15절 그 사건 이후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그 연대를 알 수가 없어요. 수억 년이라고 하고 수천 년이라고 하죠. 그 오랜 세월 묶인 것이 내게 있다는 겁니다.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 있던 거. 그걸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정리가 안 되니까 계속 어떻습니까? 실제적인 복음의 무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도 혼동스럽고 성도들도 혼동스러워요.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왜? 기독교 역사도 만만치가 않거든요. 더군다나 그게요, 카톨릭이 전부 다 이상하게 우리를 훈련시켜 놔가지고 개신교마저도 지금 사실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런 예식 자체도요, 좀 이따 성찬식도 할 텐데 이것도 전부 다 천주교 방식이에요. 우리식이 아니란 말입니다. 정말 초대교회식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게 지금 안 따라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상한 걸로 체질되어 있고 이상하게 우리가 묶여 있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복음 쪽으로, 복음 안에서 간다면, 우리 조장로님 아까 막 성전 건축 기도 막 하셨는데 초대교회에서는 어디서 예배 드렸습니까? 지하 동굴에서 드렸잖아요. 지하 무덤에 들어가서 드렸어요. 교회당이 따로 없었어요. 마가다락방이 교회예요. 그 모인 데가 교회란 말이죠. 교회에 대한 중요성도 우리가 좀 잘 이해하고 알면서 우리가 기도를 한다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정확하게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특별히 렘넌트들의 힘이라 그랬죠. 그나마 렘넌트들은 우리보다는 조금 덜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는 거, 이 복음에 무지한 것이 그나마 덜 뿌리 내려져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 렘넌트들이 이 실제적인 이 갑절의 영감의 성령의 2배의 충만함을 강구한다면 하나님이 절대로 무지한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라는 겁니다. 그게 소론의 하나가 있고, 또 소론의 두 번째가, 그러다 보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다 우리 기독교가 다 빼앗겨 버렸다는 겁니다. 현장에서요, 교회가 제대로 목소리 낼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어요. 그냥 등치만 키워가지고 그냥 지역에 방만하게 편만하게 퍼져 있을 뿐이지 실제로 교회는 지역에 전혀 도움을 안 주고 있고 지역의 흑암을 꺾는데 전혀 역사하고 있지 못한다는 겁니다. 현장을 장악하고 있는 것은 실제로 누굽니까? 3단체부터 시작해서 온갖 이방 종교, 이단 종교, 훨씬 더 그 종교들이 더 강합니다. 훨씬 더 다른 단체들이 우리보다 더 셉니다. 불교요, 얼마나 이 차원이 높은데요. 아예 그냥 다 희한하죠. 하여튼 거기다가는 갖다 바치는 사람 많은데 왜 이렇게 교회는 없는지. 하여튼 근데 그것도요,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알고 계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왈가불가할 필요가 저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그거는 하나도 두려워할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문제될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1차, 2차, 3차 산업을 다 그런
3단체나 이방 종교, 그 다음에 이단 종교, 불교, 타 종교에게 다 빼앗겨 버렸다는 거죠. 그 이제 미래 경제가 우리 4차 산업이 남아있는데, 정말 이거는 비대면의 대면화 시대라고 우리가 표현한 것처럼 우리 랩런트들이 장악을 해줘야 될 그런 산업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 랩런트들이 다른 게 필요 없어요. 그야말로 4차 산업은 영적 산업이 될 겁니다, 이제. 근데 무식하니까 그 사람들은 영적 산업이라고 못하고 정신적인 내면 세계에 뭔가 그런 쪽으로 끌어갈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영적인 힘이 있으면요, 그 산업의 주역이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 우리 후대 랩런트들이 그 산업의 주역으로 틀림없이 이끌고 나아가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랩런트들이 엊그저께 수능도 보고 어제는 또 뭐 논술 모험하고 지금 난리죠. 좋습니다. 점수 많이 나오면 감사하죠. 또 점수 많이 받으면 좋죠. 그건 절대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거 가지고 우리의 미래가 결정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미 우리 자녀, 우리 랩런트들에게 랩런트의 산업과 랩런트의 영적인 그 인생의 스토리를 다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요, 거기다가 우리를 맞출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거를 보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잃어버리고 놓쳐버린 것들이 무언지를 정말 현장을 좀 제대로 보고 우리가 회복하자, 빼앗자, 이 얘기가 아닙니다. 봐버리면 아 그렇구나라고 인지만 제대로 해도 끝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 자녀들이, 우리 랩런트 후대들이 내게 하나님의 갑절의 보좌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만 하면 된다니까요. 아니 다른 거 뭐 해요? 뭘 다른 거 할 게 있어요? 그냥 기도 쉽잖아요. 하나님 제게 갑절의 영감을 주세요. 어제보다 2배로 주세요. 요 기도만 매일매일 해보세요. 그럼 어제보다 2배, 내일 할 때는 오늘보다 2배 하나님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럼 10일만 되더라도 엄청나게 배율이 늘어나는데, 그렇게만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 우리 후대 랩런트들에게 그 갑절의 영감의 응답을 우리에게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서론의 세 번째가 실제적인 그 현장이 우리가 다 잃어버린 그 원인이 어디 있는지, 바로 현장은 3가지 저주 속에 있다 그랬죠.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한 그 3가지 저주, 사단이 장악하고 있고, 그리고 전부 다 지옥 배경 속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운명, 저주, 재앙이 계속 재앙이 끊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사단과 지옥과 이 재앙의 이 3가지 저주를 완전히 끝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 그리스도를 놓쳐버리고 그 그리스도를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고백하고 그 그리스도 이름을 우리가 선포하면 우리 안에 있는 흑암이 꺾일 것이고, 우리에게 잘못 각인 뿌리 체질된 것들이 정리가 될 것이고,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가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 우리 후대 랩런트들의 주인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럼 우리 운명이 바뀌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다 끝냈다,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그 그리스도를 회복하는 것은 딴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뭘 회복하려고 하는 것은 뭘 하려고 하는 겁니까? 써먹으려고요. 이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무 데나 갖다 써먹으세요. 왜 안 써먹으세요? 이거 뭐가 부러졌네? 예수님 이거 다시 붙여주세요. 하세요. 그럼 새 걸로 나올 거니까. 그러니까 뭐든지 기도해야 됩니다. 아니, 옛날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코란도, 옛날 코란도라는 게 있어요. 찝차 코란도. 그거 누가 그때 당시 한 50만 원 주고 가져가라 그래서 가져와서 열심히 타고 다녔어요. 이거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매뉴얼로 한 거. 신학교 시절이니까 그거 3년 동안 열심히 그 차를 타고 다녔죠. 근데 어느 날 이 고가도로를 딱 진입하는데 차가 딱 멈춰버리더라고요. 하도 낡아서 그런지. 그 보니까 나도 이유를 모르겠어요. 가만히 보니까 기름이 완전히 제로가 된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그래도 그때는 신학생이니까 성령이 조금 충만해가지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딱 있었는데 웬 차가 뒤에서 딱 멈추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사람이 나와서 무슨 일이세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글쎄요 차가 멈췄어요. 그랬더니 기름 떨어졌네. 근데 자기가 카센터 직원이고 자기 차에 기름도 한 통 있대요. 근데 경유차는요, 뭐 우리 저기 운전 전문하신 분들하고 휘발유차는 기름이 다 떨어져도 알아두세요. 휘발유를 넣고 시동 걸면 시동이 걸어져요. 근데 경유차는 기름 채웠다 해서 시동이 안 걸려요. 그 엔진 부위에서요 뭔가 끌어올리는 게 있어야지 그게 가능하다 그러더라고요. 뭐 이제 요즘은 차가 좋아서 어떨지 모르는데 옛날에는 그 차는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혹시 기름을 뒤에다 한 탱크를 들고 다녀도 저는 그거 다시 못 살려요. 근데 그 사람은 카센터 직원이니까 너무 잘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기름 부어주고 시동 걸어보세요 하면서 자기가 그 본네트 열고 거기서 뭐 당겨가지고 기름을 끌어올려서 시동을 걸어주더라고요. 봐요. 차가 고장나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부르면 된다니까요. 왜 자꾸 안 써먹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당신의 이름을 부르시기만 하면 언제든지 어디든지 달려갈 거야. 이렇게 우리에게 노래를 하고 계시는데 안 불러요. 안 불러 우리가. 제발 그리스도 이름 부르시고 정말 그 능력을 마음껏 누리고 사시는 축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서론입니다. 그럼 본론 갈게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다 그랬죠. 그럼 우리 렘넌트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갑절의 영감만 2배의 성령의 충만함만 기도하시면 된다 그랬죠. 그러고 나서 뭘로 시작할 것이냐, 평생을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갈 것이냐, 그 본론의 첫 번째가 말씀으로 각인되면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각인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위에 축복으로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창세기 41장 38절에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요 불신자가 먼저 알아본다니까요. 그것도요 불신자도 멍청한 사람은 여러분과 저가 우리 자녀 우리 후대 렘넌트들이에요. 성령 충만해도 못 알아봐요. 그런데 누가 알아봅니까? 높은 지위에 있고 나름대로 머리가 괜찮은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의 성령 충만함을, 우리 자녀 우리 후대 렘넌트들의 갑절의 영감의 충만함을 알아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자녀들이요 성령의 충만함을 어제보다 2배의 성령 충만함을 주세요라고 하고 그 성령 충만함만 얻고 있으면요 굳이 그걸 군밤 장소가 알아볼 필요 없어요. 그냥 뭐 제가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군밤 장사는 그냥 지나가면 됩니다. 사장이 왕이 그걸 알아보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요 뭐가 잘 안 되면 왕이 아직 대통령이 여러분과 저를 우리 자녀들을 알아볼 지금 아직 그런 시간표가 안 됐다고 생각하고 편해지세요. 조급할 필요도 하나도 없고요. 하나님은 우리 자녀 우리 후대 렘넌트들이 오늘 엘리사가 고백한 것처럼 갑절의 영감만 온전하게 붙잡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가 돼서 요셉이 나이가 30이 돼야지 총리가 될 수 있다니까요.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게 그 애굽의 법입니다. 29살만 돼도 안 돼요. 자격입니다. 근데 딱 30살이 되니까 그제서야 옥에서 꺼내와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한단 말이죠. 그럼 그게 시간표입니다. 그 시간표만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 우리 후대 렘넌트들이 온전하게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충만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엘리야를 만났을 당시에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야는 그 당시에 지명수배된 상태라 그랬죠. 아합 왕이 엘리야를 잡아 죽인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 땅이 우리나라보다 더 좁아요. 우리나라 남한만 해요. 크기가 아니다. 경상도 땅만 하다 그랬다. 이스라엘 땅 자체가. 그때는 별로 안 크니까 금방 소문이 돈단 말이죠. 저 엘리야를 왕이 잡아 죽인다 그랬다더라. 그럼 우리 이왕이면 사람이 인생 살면서요 친해야 될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 우리 어렸을 때는 돈 많은 친구. 일단 걔랑 따라다니면 초코파이고 뭐고 뭐 원 없이 얻어먹으니까 그냥 걔가 제일 친해야 될 친구. 안 친해야 될 친구, 빈대 같은 놈. 뭐 이러나 안 친하죠. 근데 그 당시에 지명수배범이라면요 안 친해야 돼요. 그런데 엘리사는 엘리야가 부르니까 12결이 소를 데리고 경작을 하면서 그러면 아마 저는 잘 모르겠는데 어마어마한 갑부 정도 되는 모양이에요. 청년 갑부. 요즘 말하면 우리 청년 갑부였어요. 근데 그걸 버려버리고 그 소를 잡아서 다 사람들에 나눠 먹이고 자기는 엘리야를 따라왔단 말이죠. 우리가 꼭 그렇게 살자, 그건 또 아닙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영적인 지혜를 주신다는 거겠죠. 우리 자녀들이 그런 영적 지혜를 가지고 성령의 2배의 충만한 힘을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게 말씀에 각인되니까 두 번째가 기도의 뿌리를 내리는 거죠. 기도의 뿌리는 딴 거 없습니다. 아까 우리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 매일 아침 잠 깨서요 우리 자녀 우리 랩런트들은 그 기도만 하세요. 누워서 해도 돼요. 하나님 어제보다 2배의 영적 충만함을 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하면 된다니까요. 그러면 1년 지나보세요. 몇 배가 되겠습니까? 전 계산기도 가지고 계산도 안 되는데 매일 어제보다 2배를 달라고 얘기해 보세요. 그거 다 적금 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어렵게 신앙생활하고 아주 힘들게 하나님을 믿어가지고 무슨 축복을 주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절대 그러실 리가 없는 분인데 우리가 워낙 어렵게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버릇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 기도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증인의 체질이라 그랬어요. 말씀이 각인되고 기도가 뿌리 내리고 우리의 체질은 증인 체질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증인이라는 게 뭘 다른 게 아닙니다. 어딜 가더라도요 당당한 증인의 체질이 될 수 있는 그런 힘을 우리 랩런트들이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증인은 뭡니까? 우리가 쉽게 자주 얘기하는 메시지처럼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증인이라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유일성의 축복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아무리 안 되는 것도 재창조의 능력과 재창조의 역사로 힘을 얻고 승리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증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증인으로 세워놓으셨으면요 우리를 힘없게 하고 우리를 연약하게 하고 우리를 정말 이것저것에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지게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걸 정확하게 이해하고 언약으로 붙잡고 가야 한다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말씀 각인, 기도 뿌리, 증인 체질로 어제보다 제가 2배의 영적으로 성령의 충만한 힘을 얻게 해달라고 이렇게만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나머지 것은 다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이끌어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결론에 우리는 도전의 시간표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왜? 우리에게 절대 필요한 것이 절대 도전의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이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는 그렇죠. 우리는 다 필요합니다. 우리도 뭐 많이 필요하죠. 이것저것 다 필요하죠. 교회도 필요하고 우리의 현장도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그 절대 시간표에 맞춰서 우리에게 그 절대 필요를 채워 주시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반드시 나에게,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게 있어야 될 것이 뭔지 거기에 도전하시라는 겁니다. 반드시 내가 이곳에 있어야 될 게 뭐냐? 거기에 도전하는 겁니다. 언제 하느냐? 그건 하나님이요. 언제 하느냐는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고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과 저는요, 길바닥에 아무리 좋은 것이 많이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손 내려서 줍지 마세요. 하나님이 억지로 구부려서 집게 하면 집으세요. 그게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고 성령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우리 눈으로 보면 다 내가 좋아 보이는 거 다 잡고 싶죠. 그게 내게 독이 되는 게 더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제게 필요한 것만 우리에게, 절대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절대 도전으로, 도전의 시간표 속에서 우리에게 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늘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어제보다 2배로 갑절의 충만함, 2배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틀림없이 뭐 한 달만 지나도 어마어마한 배수로 늘어난 성령 충만의 능력이 생길 거 아닙니까? 안 보이세요? 안 보이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필요할 때 쓰게 하시려고 차곡차곡 채워 놓으신다는 거죠. 그 엘리사가 아람 군대가 자기 이 선지 성도들이 있는 그 연수원을 공격하려고 다 포위했을 때 종이 와서 울고불고 난리, 우린 다 죽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저 종의 눈을 열어주세요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불말과 불병거가 1000군이 그 아람 군대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 눈에 보여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 우리 후대가요, 절대로 지금 있는 우리 삶의 현실에서 거기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이끌어 가시는 가장 완벽한 모양, 모습, 시간표 속에 우리가 은혜를 얻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조장로님이 건축에 대한 기도를 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잠깐 그 얘기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같이 한 15년 우리 쪽 같이 계신 분도 있고 다 그랬죠. 기도도 많이 했죠. 네. 그런데 그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는 뭐 우리가 필요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자기 건물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만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쓰기에 편해야 돼요. 우리가 편안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시대가 정말 렘넌트와 후대를 위한 그런 교회의 모습을 갖춰야 되려면 지금 이렇게 있기는 우리가 너무 불편해요, 솔직히. 그래서 좀 편안하고 토요일 와서 일요일까지 함께 있다가 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막 그렇게까지 거창하게 안 해도 필요하면 하나님이 그거는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허용하실 겁니다. 근데 그냥 이렇게 우리가 지금 임대를 쓰고 있는 이치나 똑같아요. 우리가 좀 마음껏 쓰고 편한 데 가서 그냥 그 임대로 쓰는 것처럼 우리가 쓰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일단 그 일이 시작되면 여러분과 제가 기도를 하고 내가 교회, 어제 핵심 말씀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산업선교 때인가? 우리 모든 성도들은, 특별히 중직자들이었지만 성도들은 교회 건축이 그냥 삶이 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막 박박 긁어내라? 저는 절대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하는 게 아니고 정말 교회 건축을 놓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응답이 있으면 그 응답으로 헌신을 해서 교회가 가는 거지. 뭐 무슨 기하장 만드시지 기하장 몇 장 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방식은 저는 반대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장로님들도 성도님들 기도하시면서 이제 마땅한 뭐가 나오면은 제가 일단 시작을 해놓을 테니까 그때부터 기도를 하면 됩니다. 그때부터 건축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완벽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끌어가시는 걸 보면 됩니다. 뭐 크든 적든 막 그런 식으로 막 이렇게 밀어붙여서 하는 방식은 저는 별로 원하지 않으니까 미리 생각을 해 놓으십시오. 요거 촬영이 끝나고 방송이 끝나고 광고 제가 드릴 때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일단은 성찬 주간이기 때문에 기도하고 먼저 속례식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귀한 축복을 누리는 말씀의 증인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임마누엘 중보교회 성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